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시어서 성도를 징계하시어서 깨어나게 하실 줄 깨어나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잠자고 있으니까는 깨웁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소원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내 참 티미해가지고 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이란 그러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요. 때는 주전 5세기 아수에로 왕이 중동 지역을 집권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비서실장같이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존경을 부합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신하들이 백성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눈에 확 띄죠.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랬어요. 하만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말합니다. 모르드에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 쓸데없는 오만을 부리느냐라고 하며 여러 번 권고했지만 모르드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분노합니다. 저 모르드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살펴보고 그 민족을 싹 다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가? 왜 그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은 철전지 원수지간이다. 견원지간이다. 원수지간입니다. 언제부터냐? 출애굽 17장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예.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사건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전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시원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지만은 민족의 원수지간이지만은 지금은 자기의 상전입니다. 절을 함으로써 예의를 표해야 됩니다. 도덕적 예의입니다. 아무리 신앙이지만은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자, 이걸 어떻게 얘기되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고, 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이죠.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깊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지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으니까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고레스 왕이 딱 70년 되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적응하고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생계의 기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있죠, 거기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사업도 있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고 살 길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대충 짐을 싸고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과 동화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어땠어? 할아버지 얘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서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다. 거의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안 되겠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자존감, 민족에 대한 자존감으로 똘똘 뭉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죠? 고레스의 마음을 딱 주장하니까는 70년 되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딱 주장해가지고 민족적 자존심이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갖다 딱 세워가지고 하만에게 딱 찍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몰살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는 이제껏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옛날에 그렇게 믿었대, 여호와 하나님 믿었대 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때에 하만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여버리라. 내가 죽게 생겼네. 내 민족이 뭐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왜 죽이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즉 몰살당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판국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위기로 딱 몰아세우시면서 너희가 나를 안 찾으면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죽는다. 나를 찾아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찾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그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시키신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건데 하나님 찾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은 무한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리 에스더를 왕비로 다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와스디를 왕비에서 폐위시키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이미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히 이해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니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세상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죠.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된다. 자, 하만이 유다인들을 갖다 다 몰살하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이 거의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70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처음에는 미국 가면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인종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뭐 나의 억울함을 말할 건데,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70년 정도 지나니까는 완전히 동화되죠.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자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파묻혀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래 참고는 계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끄집어내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어떻게?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 모르드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두고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에스더요, 도와달라. 그런데 에스더가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거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찾아야, 왕비를 찾아야 왕비가 왕에게 나갈 수 있고, 왕이 찾지 않는데 감히 왕비가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법도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히 검호를 이렇게 쭉 내밀면은 왕비가 살 것이요. 그러나 검호를 내미지 않으면은 왕비는 폐위되고 인생 나락입니다. 즉 에스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생이 편안할 것이고, 뭐 왕이 찾든 안 찾든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고, 그런데 에스더가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에스더가 선뜻 못 나가죠. 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결단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결단을 못 내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 혼자서 할 수 없고 에스더 혼자서도 할 수 없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에스더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려니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된 것인데, 둘째, 네가 지금 현재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로되, 셋째,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적게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든 잘 모르든 분별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민족이 이제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물도 안 마셔요. 3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죽는 게 좋아요?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좋죠, 그죠?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콘으로 밀어붙여도 너무 밀어붙인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짤, 그냥 얄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을 때 좋은데요. 한번 그냥,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놔둬, 이거 안 되겠다. 이 가만히 놔둬, 지옥 가겠다 싶으면은 딱 손발 벗고, 손에 딱 걷어붙여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자, 에스더가 결단하고 공동체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겠다. 이제 나의 전능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더라. 그날따라 책을 읽고 싶어졌더라. 원래 책도 안 좋아하는 애인데 막 술 퍼먹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놀기 좋아하는 애예요. 이 아하수엘 왕은 128일 동안 막 잔치를 하라고 이런 애예요. 아주 정욕적인 애인데 그날 잠이 안 오는데 말이야. 그날따라도 책이 보고 싶어. 수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 책들 중에 하필이면 또 역대 일기를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책만 하더라도. 근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영모를 깨하는 자들,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발견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한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시고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 지금을 위해서.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상을 갖다 안 받을 때가 있어,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라고 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날도 아수르 왕이 술 퍼먹고 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꼴딱 쉬어버렸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왕이 말합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는 마침 또 그 시간에 하만이 바깥틀에서 들어오면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됩니다 라는 이 안건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밖에 누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안건을 들고 온 이 하만이 예 마침 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며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시간 되니까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룻기 2장 3절 이런 내용이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근데 마침 또 보아스가 나타나서 만나게 되었더라.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노랑봉투법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왕도 사용하시고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자, 7장에는 이제 그 결론이 나오죠.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옵니다. 드디어 왕에게로 나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여러분들, 여자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물도 먹지 않았어요. 화장이 받아요, 안 받아요? 화장이 안 받죠.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화장이 안 받으니까, 떠버리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화장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큰 근심거리로 인해서 얼굴이 상해 있죠. 헬스케지죠. 얼굴이 그냥 헬스케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보았다. 아주 아름답게 보았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7장에 이제 하만이 드디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아차 싶었죠.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치마를 붙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치마를 붙들었는데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가다가 왕이 저 멀리서 보니까는 하만이 에스더의 치마를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았느냐? 에스더 왕비를 융관하는 것처럼 보았다. 그리고 왕이 화가 나버렸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한테 저 하만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감아버려라 해가 명령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으로 하만의 머리를 갖다가 감아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죠.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싸매버렸습니다. 끌고 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면은 4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요, 순식간에 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나요. 해결책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떤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인데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는데 한 바퀴 돌면은 벽돌에 금이 조금 가고, 두 번째 돌면은 금이 조금 많이 가고, 세 번째 돌면은 금이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7일 동안 13바퀴 돌아다가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와 하고 소리치니까는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들은요, 순식간에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병이 나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뭘 기초로 한다고요? 말씀. 목사님 나 말씀 잘 모르겠어요. 평생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